요즘 휴가철이고 아주 절정기라서 다들 이제 또 그렇게 쉬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새벽전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병 고치는 그 기사와 그다음에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는 그 내용이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병을 고치는 그 부분은, 결론적인 부분은 내일 같이 나누고, 오늘은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드리고 또 혈루증 여인이 손을 대고 치료받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듣고, 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지속되고 흘러가는데 문제와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으면 남이, 나 외에 다른 가족들, 자녀들 문제가 계속 생기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내용이에요. 야이로와 회당장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 두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괜찮으면 남이 어렵고, 남이 괜찮으면 내가 힘들고,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인생이 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같이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폭풍이는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만나고 치료해 주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쫓겨나서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오십니다. 원래 있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요. 근데 이제 그때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 땅이 이방 땅입니다. 거라사 땅은 그러니까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간 거라, 지금 요르단 지역이죠. 요르단 지역인데 이 땅은 그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땅에서 군대 귀신 나간 귀신들이 돼지 떼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인데 외국으로 가셨으니까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오실까?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쫙 오는데 수많은 인파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요? 해변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첫 절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 위치가 어딘지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이쪽으로. 같이, 저기는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오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어디 계셔요? 바닷가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배 타고 오셔서 거기 이제 서 계시는데 수많은 인파들이 환영하는 거죠. 와, 주님 오셨다, 그러면서 환영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누가 달려 나와요? 41절이죠. 이에 누가요?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 야이로는 깨우쳤다라는 뜻입니다. 야이로가, 그가 깨우쳤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름에 다 뜻이 있으니까. 이제 회당장이죠.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뭐 국권을 뺏겨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유대 사회 자체는 신정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왕권이 있고 다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신정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스리고 회당장이 다스리고 이런 겁니다. 이 지역 가버나움이니까 이제 저쪽 강원도 같은 경우에요, 시골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 다스리는 사람들은 뭐 행정 관료들이 있겠죠. 근데 일반 백성들의 실제적인 통치는 회당장이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지금도 그래요. 이제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 무슨 노인복지관 이런 센터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시대는 2000년 전이나 더 했던 거죠.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재판도 벌이고 교육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모든 행사들을 다 어디서 해요? 회당에서 한 거예요. 우리도 뭐 저희도 어릴 때는 다 어떤 뭐 센터에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제각각 하지만 이때 이런 시대에 회당장의 권세는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회당 하나 이게 원칙입니다. 10명 이상의 성인이 모이면 회당을 짓게 돼 있는데 그 회당은 10명의 관리자가 있고 이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의 회당 책임자들이 있어요. 그 회당 책임자를 회당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그리고 신앙과 어떤 학식이 인정받는 사람 중에서 회당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겠어요? 나이가 많겠어요? 당연히 나이가 많죠. 회당장들은 동네 사람들 중에 어르신들을 대부분 존경받는 분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회당장이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게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42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실까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 그래서 가시게 되는데 이유가 자신의 딸이 있는데 어떤 딸이에요? 외딸이에요. 예. 나이가 지긋하신데 말년에 아이가 없다가 딸 하나를 낳은 거예요. 예. 아주 진짜 이건 금지옥엽이죠. 네. 아주 눈 빠지게 기다리던 마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노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될 때 그 기쁨. 근데 이제 외딸인 것. 너무너무 귀염둥이인데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가다가 죽어요. 예수님이 그 집을 가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막 이미 죽었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애가 의식이 막 없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몇 살이라고 나와 있죠?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었다. 12살. 12살. 예. 유대인에게 12살은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13살에 바르 미tz바라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라는 성인식을 치러요. 몇 살 때요? 13살 때. 그러니까 13살 때 그 예식을 치르기 전에 12살 때 이제는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 행적이 몇 살 때 기록이 남아 있어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고 성전에 참여했다가 내려오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찾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12살 때 왜 기록이 남아 있냐면 13살의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 준비 과정을 다 보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근데 이 12살이라는 의미가 10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 보면 43절에 혈루증 여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몇 년 동안 알았어요? 12해를 알았습니다. 이제 나오네. 12해를 알았는데 그러니까 야이로는 연세가 지긋하고 덕망 있고 존경받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그 젊은 목수 아무리 뭐 잘 나간다 그러지만 그 젊은이 앞에 와서 바닷가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환영하면서 보고 있는데 뛰어나와서 엎드려서 구하는 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야이로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의사들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권세로도 안 돼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몇 살이라고요? 12살은
가장 건강하게 자랄 나이예요. 다 이제 이제는 앞으로 이제 잘 돼서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2살, 10이라는 것 자체가 12라는 거죠. 이 하늘의 숫자가 3이에요. 완전수 3, 땅의 숫자가 4입니다. 동서남북. 그러니까 3 곱하기 4. 그럼 몇이 나와요? 12.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이게 12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2살 된 이제 딸이 이제 애가 성인이 돼서 이제 안심하고 이제 다 됐다. 완전해졌다. 이제 잘 크겠다. 라고 하는데 뭐가 든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안 돼.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옆에 있는 문제들이 괴로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12년간 알아온 거예요. 12년간. 네, 이거 완전히 고통 속에 알아온 거예요. 아무리 해도 병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네,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본인 일이에요. 야이로는요, 가족의 일이에요. 남의 일이야. 그 인생이 항상 이 문제에 던져져요. 내가 괜찮으면 하여간 자녀들이든 부모님이든 누구든 가족이든 지인이든 쎄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던지고 아파지고 괴롭고 그게 닥쳐오고 재정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아주 골머리를 썩는데 이게 사람 머리로 되지도 않고 이게 돈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어떻게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한계와 어려움 속에 봉착이 된다고요. 12해를 앓은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풀어보려고 온 힘을 다해요. 여기는 누가복음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43절에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던 못하던 여자가. 근데 요거를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이렇게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인데 26절 한번 볼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이때 의사들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거의 100% 남자입니다. 여자는 활동을 못하던 시대니까. 그 이 여인이 혈루증이 뭐예요? 여자의 그 가려진 부분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힘들어요, 이거는. 지금도 여인이 남자 의사에게 이런 게 이렇게 성이 개방된 시대에서도 쉽지 않다고요. 부끄럽다고요. 어렵다고요. 근데 2000년 전에 살기 위해서 자기 몸뚱이를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한두 명이 많은 의사에게 용하다는 의사 12년 동안 다 찾아다닌 거예요. 고쳐보려고. 그게 그 수치와 모멸감과 이 시대의 이 여인들이 이게 그러니까 당했던 거기 써 있잖아요. 거기 보면 12절에 많은 의사에게 뭘 당했어요? 많은 괴로움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여인이 말은 다 안 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여자지만 남의 문제지만 이게 남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들한테 다 돈이잖아요. 약 처방받고 다 돈이야. 그러면 그때 무슨 보험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그냥 현금 박치기인데 아이고 급하니까 그냥 전문 용어가 막 나오네. 갖다가 그냥 막 했어야 되는데 막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도 다 허비하고 가진 거 다 긴 병에 이게 아주 그냥 다 써버리는 거야. 다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이러는데 문제는 병이 좀 나아지면 좋은데 더 중해진 거예요. 더 심해진 거예요. 더 막 괴로워진 거예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몇 년간 해왔다고요? 12년간. 제가 12년 목회했습니다. 13년째인데 답이 안 나와요. 사람의 힘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참 여기서 이제 우리가 12절 봤는데 1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26절 봤구나. 27절에 안 나오네. 마가복음 제가 이게 이제 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야. 27절에 보면 이렇게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누구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다 포기했고 안 돼. 이젠 사람 힘으로, 의학으로, 약으로 안 돼. 예? 뭐 돈 다 갖다 바쳐.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꼭 돈 갖고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수없이 많아요. 사람 문제는 돈 갖고 안 돼요. 이게 이 건강 문제도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자들은 평생 죽지도 않고 살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명은 하늘에 달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 있는 거 갖고 되는 게 아닌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모르고 살지. 다 될 것 같이. 근데 이게 이런 문제 부딪혀 보면 인간이 얼마나 한계 많은가를 느끼고, 근데 참 이 12살 외딸이 죽어가는데 12년 병을 앓고 한계에 봉착해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누구도, 야이로도, 누구도, 혈루증 여인도. 그러니까 뛰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창피한 게 어디 있어? 지금 윤리, 도덕, 법 그런 거 중풍병자 4명이 중풍 막 뜯어가지고 막 윤리, 도덕, 법 이런 걸 따질 계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누굴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인데 지금 뭐 윤리, 도덕, 뭐 신발 신고 뭐 하고 옷 차려입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람 살려야 되는데 다 벗고 뛰어드는 거지 마. 예? 다 벗고 뛰어드는 거지. 어디 뭘 챙겨. 그러니까 그러한 이분 앞에 나가면 이 아이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살린 거예요. 믿음이. 주님의 저 옷자락만 만져도 살겠다. 여러분 혈루증은요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지정한 병이에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요. 사람들 이게 혈루증은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닿으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부정해지는 거 기분 나빠. 기분 나쁘면 뭘 들어요? 돌 들죠. 이 여자가 어디서 다 알려진 여자일 텐데 이게 겁나는 겁니다. 이게 푹 뒤집어 쓰고 죽으면 죽으리라죠. 이거 뭐 죽으면 죽으리라. 예? 확 뒤집어 쓰고 그냥 예수님 그냥 사람 틈 사이에서 여인이 이거 쉽잖아요. 여인이 막 들어가서 그 옷자락 만지는 거 그냥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될지 안 될지. 잘못하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함이 주님께 그 고백이 나와요. 여기 보면 말씀 속에 마태복음 9장 21절인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주님께 나갈 저 마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 연세 많은 야이로가 주님 앞에 그 공개적으로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들 땅바닥이잖아요. 땅바닥 이런 데가 아니고 이런 깨끗한 데가 아니잖아요. 땅바닥에 다 엎드리면서 가졌던 마음이 뭐겠어요? 이분만 모시면 우리 딸 살린다. 이 여인이 푹 뒤집어 쓰고 그 수많은 남자들 인파 속으로 끼어 들어가서 그 옷자락을 만질 때 아까 그 말씀 봤잖아요. 저 겉옷만 만지면 여기 구원이라는 게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몸을 치료받겠다 이거예요. 몸이 치료 그
간절함, 그 믿음, 그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남의 문제예요? 가족 문제예요? 누구 문제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하나 들으면, 주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주셔요. 풀어지게 만드십니다.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옷자락 하나 만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환우들이 많고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같이,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돈천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그리고 어제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애들 새 가족들이 그만큼 왔어요. 이번에 수련회 때.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수련회를 했는데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청년부 남았는데 정말 큰 축복 중에, 청년부 담당자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그냥 뛰어들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의 옷자락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주님 만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